지난주에 있었던 말씀 집회를 통하여서 예수는 누구신가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많은 성도들이 5번에 걸친 귀한 말씀 받고서 또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한 책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요, 또한 예수님,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예수는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 다음에 우리에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 우리 사람은 우리가 믿고 공경하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장차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그의 백성으로 주께서 준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영접하실 그 하나님, 그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존재로 살고 있으며, 오늘 우리들은 어디에서 그러면 왔으며,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으며,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자연스러운 질문으로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예수는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다시 뒤집어 보면은 동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면서 동시에 우리 인생에 대하여, 우리 사람에 대하여 또한 풍성한 많은 내용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성경 구석구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을 본문으로 택할 수 있지만 오늘 특별히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택한 데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관심 있게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1절부터 5절에 너라고 하는,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너라고 할 때 이 너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곧 택함받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백성이요, 구속받은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 이 단어가 몇 번 반복해서 나오냐면 1절부터 5절까지 정확하게 20번 반복해 나옵니다. 나에 대하여 이 직접 지적하시면서 너가 누구인가? 너가 어떤 존재인가? 너가 어디에서 왔는가?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사람인가? 이러한 것들을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이사야서 43장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사야서 후반부인 40장부터 66장까지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사야가 성령의 지혜를 통하여서 앞으로 장차 일어날 하나의 사건의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제 이사야서 43장을 받고 이 말씀의 대상자,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바로 너라고 하는 이 유다 백성은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받게 되냐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기나긴 포로의 생활 동안 도대체 지금 하나님의 이와 같은 진노가 언제까지 계속될는지,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면 그때가 언제인지 아주 불확실한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낙심과 절망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차 있을 때 이 말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2번 강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받은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인 면에서 자신들의 환경 가운데 모든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 낙심과 두려움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그들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두려움에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능력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자리에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삶의 환경과 구겨진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내일에 어떠한 것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오늘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그 문제들이 어떻게 내일 어떻게 풀어질지 알지 못하는 이와 같은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또한 염려 가운데 있는 귀한 성도들 있다고 한다면 오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처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누구이며 동시에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지금 살고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깨달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몇 가지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4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 읽습니다. 함께 화면을 통하여서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 명의 아가씨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면서 찻집에서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아가씨가 아주 잘못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근에 통계가 나왔는데 세상에 얼굴이 예쁜 여자는 절대로 잘생긴 남자와 만나서 결혼할 수 없고, 이상하게 예쁜 사람은 조금 그런 사람하고 만나고 얼굴이 좀 그렇게 생긴 사람은 잘생긴 사람을 만난다는 게 통계라는 거야. 어쩌면 좋아. 나는 앞으로 잘생긴 남자 만나기가 어렵겠어. 그러니까 그 앞에 있었던 다른 그 아가씨들이 무릎을 탁 치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어머, 너도 그런 걱정이 있니? 우리는 너보다 2배나 더 걱정이 심하다, 얘. 요런 이 대화를 나누는 이 아가씨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예요? 착각이라고 합니다. 착각. 인생은 착각하면서 잘 살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웃으신 분은 더 많이 착각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웃으시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이야기하세요. 착각이에요? 근데 인생에 이런 착각 말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 3대 착각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 착각은 무엇이냐면 내가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생각, 그게 착각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한없이 살 것처럼 그런 착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두 번째 큰 착각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없이도 내 생각, 내 경험, 내 나름대로의 삶의 노하우를 가지고 잘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두 번째 인생의 큰 착각. 마지막 착각이 무엇이냐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생각.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계획하고, 내가 플랜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의 대부분의 인생들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네 가지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럽니다.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럽니다.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form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성하셨다, 만들어 오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저나 여러분들이 각자 다른 모습으로 지금 앉아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오늘 나의 나된 것,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만들어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속량하셨다는 뜻인데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존재였던 마귀의 자식의 그 신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퍼스널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강합니다. 많은 사람을 공통적으로 낭가지 펠로십계 교인들을 다 한꺼번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불러갖고 우리를 불러냈다는 것이.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이 first name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냥 그렇게 안 하죠. 한국에서 가서 뭐 혜성아 이렇게 누가 안 불러요. 안 부르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first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개인적인 친근감을 가지고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이 외국 이름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좀 한국 사람이 고집이 있어서 그런지 그냥 한국 이름 그대로 썼더니 미국 사람에게 What's your first name? 그러면 혜성, 혜성 뭐 그냥 금방 잊어버려요. 또 와서 또 물어봐요. 또 혜성, 혜성 오케이. 그리고 가서 또 오면 또 몰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쉽게 하기 위해서 뒤에 자 딱 빼고서 My first name is Hey. Just call me Hey. 그러니까 쉬워가 그 다음에 Hey, Hey.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근하게 가깝게 first 이름 부르듯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할 때 이 너는 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물로 삼으신 다음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붙잡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그만 아이들도 자라면서 이렇게 성장하면서 보면은 자기 거라고 하면 다 움켜쥐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 뺏기려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큰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아주 친근하고 가깝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불러내신 다음에 너는 나의 것이다 하고 나를 붙잡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는 그와 같은 약속을 하고 계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존재를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를 우리들이 이 팩트, 이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받아들일 때에 무엇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그 위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주셨듯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두려운 문제들, 우리의 걱정거리들, 우리의 낙심의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우리들이 온전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지방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마침 앞에 한 청년이 앉아 있는데 청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청년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전부 들어보니까 뭐 그냥 걱정, 염려, 그 다음에 삶에 대한 내일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으로 그냥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믿는 청년인데 왜 이렇게 그냥 마음에 염려와 걱정거리가 꽉 차 있는가? 왜 이렇게 두려움이 꽉 차 있는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청년을 보고서 이야기를 쭉 듣고 있다가 목사님이 성경책을 딱 꺼내고서 그 다음에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낸 다음에 청년 내가 하나 젊은이 내가 한번 물어볼 게 있네.
자네 혹시 이 만년필을 이 성경책 위에 이렇게 세울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한번 해보죠 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안 세워진단 말이에요. 열차는 털컹털컹거립니다. 흔들흔들하면서 열차가 갑니다. 아이고 뭐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겠는데요 목사님. 그래 그럼 내가 한번 해보지. 난 할 수 있어. 목사님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잘 보게나 성경 위에 내가 만년필을 세우네. 세워졌지. 에이 목사님 붙잡고 있잖아요. 그게 뭐 세운 거예요. 아니야. 이게 세워진 거야. 자네가 혼자 서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세워지는 거야. 그러나 자네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 인생에 있어 넘어질까 쓰러질까 하는 그와 같은 모든 염려와 두려움은 바로 자네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 성경책 위에 이 만년필이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능력의 하나님께서 붙잡고만 있으면 세워지는 거야. 우리 인생이 그런 걸 안 해. 하나님은 자네를 붙잡고 계신 자네의 바로 청년의 하나님이시고 자네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네. 그 청년이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목사님의 그 데몬스트레이션을 통하여 그의 염려, 그의 두려움,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건 넌 내 거다 욕심스럽게 그렇게 하시고서 우리를 책임지지 않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다음에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그렇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바로 그 메시지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4절 말씀, 조금 글씨가 작습니다만 천천히 함께 읽어나갑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보배롭고 내 앞에 너무 존귀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에게는 너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그 큰 나라를 다 속량물로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이야기하고 스바는 그 아라비아 남반에 있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지역에 해당하는 것. 그 나라들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대신하기 위해서 그들을 희생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면서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내가 지키고 사랑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눈앞에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너무너무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보배로운, 너무 존귀한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에 그렇게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배를 질그릇 같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우리 존재가 질그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는 그것만큼 정말 복되고 귀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부딪히고 있는 어떠한 문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것만큼 존귀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 숙명적인 존재를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왕제도가 있을 때는 이 왕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왕자가 되고 왕족이 되고, 또 귀족의 가문에서 태어나면 귀공자가 되고, 재벌에게서 태어나면 재벌의 자식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도둑질하는 도둑놈 아들로 태어나면 도둑의 자식이 되고, 건달과 깡패 자식으로 태어나면 그 깡패의 자식이 됩니다. 그래서 요새 한국에서는 어떤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났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젊은이들의 이 가치관이 SNS를 통해서 시작되어 가지고 지금은 한국에 가보니까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이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는 금수저 집안이다, 우리는 은수저 집안이다, 우리는 흙수저 집안이다. 뭐 전혀 못 들어보신 분들은 오늘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어떤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아들을 결혼시켰어요. 그런데 본인 집에서 5천, 그 다음에 처가 집에서 5천, 그 다음에 본인이 조금 모아놓은 거 해가지고 뭐 1억 얼마를 내서 전세를 내서 아들을 장가를 보냈다는 것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우리 집은 흙수저 집안이다. 아니, 내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럼 금수저 집안은 어떤 집안인데요? 그랬더니 금수저 집안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막 의리의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가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나도 곧 장가 보낼 아들이 하나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해줄 게 없는데 그럼 나는 뭐야? 흙수저, 아니 당신이 흙수저면 나는 도대체 뭐란 말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일회용 와르바시야. 여러분처럼 저도 웃었어요. 그냥 하도 기가 막혀서. 저보고 일회용 와르바시. 한국에 안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한국에 살면은 일회용 나무젓가락 취급받게 딱 안성맞춤인 거예요. 사람들이 경제적, 집안의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 자녀들이 딱 그렇게 미래가 픽스되고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이런 세상 이야기하는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뭐 금수저, 은수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나 존귀한 그와 같은 존재들이요,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신, 영의 아버지 되신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 그분이, 능력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계시기에 우리는 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물을 평가할 때 그 사물을 우리가 얼마를 주고 샀느냐, 그걸 가지고 가치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작년에 학교를 리자인하고 들어와서 건강을 조금 이렇게 하기 위해서 등산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등산의 이제 기능성 곳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나갔는데 제 아버님 그 병원으로 다니는 길에 이제 지하철을 갈아탔는데 합정역에서 이렇게 항상 갈아탔어요. 합정역에서 갈아탔는데 그 앞에 큰 건물에
무슨 뭐 공장 뭔가 해갖고 무슨 세일이라고 다 해놨는데 보니까 기능성 등산복들이 막 파는 거예요. 막 눈이 이만해져 갖고 갔더니 3,000원, 막 5,000원 막 이런 게 있는데 보니까 좋아요. 그래서 3,000원짜리 하나, 5,000원짜리 하나 딱 사가지고 갔습니다. 갔더니 얼마짜리냐고. 3,000원짜리. 이거 얼마냐? 5,000원짜리. 왜냐하면 3,000원을 내고 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기능이나 모든 것은 몇만 원짜리 기능과 똑같아요. 그래도 물어볼 때는 답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돈 낸 게 3,0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3,000원짜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의 퀄리티, 질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건 3,000원짜리. 왜냐하면 내가 3,000원을 지불했기 때문에. 신발은 좀 좋은 거 샀어요. 얼마인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생명과 관계돼서 좋은 걸 사라고 하도 옆에서 레코멘드해서 그것은 또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지불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싸고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나무젓가락으로 보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3,000원짜리가 아니고 5,000원짜리가 아니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 그분의 생명만큼 우리는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누가 감히 우리를 일회용 나무젓가락이라고 하겠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명한 자기 영적 정체성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3,000원짜리로 살 수가 없어요. 5,000원짜리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 짤이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그 가치만큼 그와 같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서 오늘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자로서 말하게 되고 그러한 자로서 행동하게 되고 그러한 자로서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강릉에서 나왔습니다. 강릉에서 나왔는데 얼마 전까지 샌디에고 그 아름다운 교회에서 목회하시고 지금 강릉으로 한 달 전에 다시 목회하러 들어가신 그 심종훈 목사님이 제 강릉고등학교 1년 후배예요. 저희 강릉고등학교 나왔어요. 근데 강릉에 남자고등학교가 4개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강릉고등학교, 그 다음에 명륜고등학교, 그 다음에 강릉상고, 강릉농고. 강릉상고, 강릉농고 축구를 잘해서 아마 좀 아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믿거나 말거나 제가 다니던 그 강릉고등학교가 명문이에요. 근데 이제 명문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차이가 뭐냐면 학생들이 그땐 다 교복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복 입고 다닐 때 이 모자 쓰는 거 보면 알아요. 다른 학교들은 모자를 쓸 때 그 각 학교의 모표가 모자 앞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안 보이게 앞으로 확 찌그러 눌려가지고 그래갖고 쓰고 다닙니다. 근데 강릉고등학교는 그래도 anyway 이 지방에서 명문이기 때문에 그 모표를 잘 보이게. 그리고서 옛날에는 또 학교 앞에 가면 광내는 약을 많이 팔았어요, 아저씨들이. 그거 사가지고 막 밴들밴들하게 칠해갖고 쫙 보이게 하고 딱 세워서 이렇게 하고 다녀요. 그런데 강릉고등학교에서도 조금 껄렁껄렁하고 공부 좀 못하는 애들은 꼭 이렇게 찌부려 갖고 다닙니다. 안 보이게. 강릉고등학교 명문을 다니셔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신에 대한 자신이 없거든요. 공부를 못하거든요. 72명 중에서 71등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이게 콱 집으러 갖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탁 세우고 그리고서 걷는 폼도 어깨 딱 펴고 가방도 공부하는 책 막 넣어가지고 딱 하고 다니는데 모자 딱 하고 책도 대충 펴놓고 옆에 딱 옆구리 끼고 그리고서 이러고 다니는 애들은 왜 그래요?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짤이라 할지라도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없고 내 자신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내 영적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엉망인 것이에요. 왜? 내가 그러한 영적 건강한 이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 생명의 가치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만큼 보배롭고 존귀로운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게 보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불러내어서 나의 것이라고 하셨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가 자주 소개하는 장로교 이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땅의 존재의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 지금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21절 같은 43장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21절의 같은 맥락의 표현이 조금 바꾸어서 병렬돼서 나타나는데 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과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내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 쏟아야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그냥 시간이 되었다 해서 허겁지겁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를 삶을 통하여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사실은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잘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에 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끼치고 모든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바로 그것이 오늘 구속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물로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펠로십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은 어떤 존재인가, 도대체 내 앞은 무엇인가, 이런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이 언제 떠오릅니까? 삶이 평안할 때 떠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잘 굴러갈 때는 이런 고민 잘 안 합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삶이 어려워지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은 일들이 내 삶의 앞길을 갑자기 막아버릴 때에, 그럴 때 염려하게 됩니다. 근심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또한 내 자신에 대한 참 믿음 없음을 발견하게 될 때, 나에게 있는 깊은 내 심령의 뿌리 가운데 있는 죄를 발견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나에게 가르친 그 말씀을 알고만 오늘도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이 고민하고 또 질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그 영적인 질문에, 고민하는 그 질문에 주님께서 오늘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답변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앞에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다. 너희들은 하나하나가 바로 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면서 그 값 치르면서 구속해낸 예수님 짤이 인생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영적 정체성, 이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와 사실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기쁨과 영광을 거두시길 원하시는 그분의 소원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힘있게 이루어드리는, 그리하여 그와 같은 삶에 우리의 모든 삶에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이 땅에서의, 이곳에서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포하고 경험하는 그와 같은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말씀을 증거한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